모두가 깨어 있으면 우리 신앙이 뒤로 미끄러집니다. 참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자들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런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요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그러다가 그만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하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 떨어졌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 말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기회가 많이 와요. 아파서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프면 계속 교회를 못 오죠. 그럼 계속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잖아요. 아픔도 딛고 일어서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딛고 일어서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질병도, 물질도, 가정도, 부부관계도, 사업도, 직장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죠. 너무 쉽게 좌절하죠. 너무 쉽게 뒤로 물러가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슬프게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없죠.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증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사생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은 받았지만은 그 책망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두아디라를 아키시르라고 부릅니다. 6만의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작은 도시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말씀을 많이 할애하신 장이 바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어쩌면 7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가장 길게 말씀하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두아디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여자가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요,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의 첫 번째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부름에 의해서 복음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증거하게 되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유럽 마케도니아 지경 첫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는데요.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 자주장사,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자주 옷감과 의복을 파는 산업이 융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루디아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가게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아마 빌립보까지 온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이 5가지는 교회의 덕목이죠. 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사업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중에서 구제, 봉사, 선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구제와 봉사 또 선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업. 여러분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드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를 못하는데 지금도 꾸준히 노인복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나눔인회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 중에 나라에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몇 사람들을 감당해서 게시판에 보시면 아시듯이 그들에게 나누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이번에 새로운 동사무소 동장님이 직원 2사람과 함께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시흥 5동에 속했지만은 5동장님이 저한테 인사하러 오겠습니까? 어제 그젠가 우리 한준사님이 나한테 봉투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오동 사무소의 그 복지팀장인가요? 정하영 주무관이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지금 오동장 바로 앞에 여자분이 동장이었습니다. 구청의 과장급이 동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교육과장으로 구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지난번에 그 동장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표창장도 주고, 참 덕분에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그 가신 동장님하고 그 정하영 그 주무관하고 저 축하하기 위해서 봉투를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금액은 묻지 마시고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돕는 교회가 있냐? 없다고 그럽니다. 쉽지 않죠. 근데 교회가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구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업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때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렵지만 의무를 감당하면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의무 감당이 성도의 의무죠. 그것이 뭐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도 하지만은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요. 참 헤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렵죠. 힘들죠. 이런 때에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직분에 걸맞게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가정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깨어지지 않고 잘 삽니다. 왜 그렇게 깨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사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들인 공이 있는데 지금 깨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맞죠? 그 공이 아까워서라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한교회에서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죠? 아깝잖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초월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벌써 몸이 아프면 교회 못 나오죠. 이렇게 휴일이 되면 또 교회 못 나오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오죠. 이게 다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이런 주변머리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 그 다음에 사랑 참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며 살면요 행복해요. 심지어는요 사랑을 하면 얼굴도 예뻐진대요. 제 얘기 아니고 유행가 가사예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잘 알죠. 그렇죠? 사랑하면요 예뻐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두아데라 교회는요, 사랑이 이 사랑은 용서와 이해가 다 이 속에 들어있죠.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었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믿음이 두아데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 사업 속에 있습니다. 섬김.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는 부부들이 또 예수 안 믿을 때에도요,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다가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의리로 살아. 의리. 그렇죠? 의리. 그렇잖아요. 저 친구 불쌍해서 나 없으면 못 살아서. 옛날에 저희 장애른이 살아계실 때 우리 장애른이 상당히 성격이 급하십니다. 이게 이제 막 그렇게 아내한테 장모님한테 퍼부고 막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연세가 이제 드셨을 때 얘기죠. 이제 못 살겠다고 막 당신 이제 지쳤다고 나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희 장모님한테 지금까지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냥 살자. 그래서 끝까지 사셨다 그 얘기죠.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얼 그러면서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면 정으로 살고 정이 식어지면 의리로 살고 의리로 못 살면 뭘로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게 지혜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 뭐 별 볼 일 있을 줄 아세요? 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까요? 제가 우리 전혜영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참 사모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 옆에 김규배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오용숙 사모님이신데 나이가 엇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정말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자 살으니까 또 나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소천했을 때 어떤 동네 어르신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목사님. 나이가 결혼하장도 아니고 안 하장도 아니고 아주 나를 천히 여기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이 좀 중매가 많이 들어오고 또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리고 내 친구 심대영 목사님 사모님이 참 여걸이에요. 많은 사모님들하고 교제나누는데 중매 좀 해보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고생하러 뭘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아무도 시온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접었죠. 이제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 가운데 우리 두 아들이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됐죠. 제가 내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이제 분가 재금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 이제 결혼시키나 보다. 근데 뭐 애들이 집 나간다는 날짜를 받아놔도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전병에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그날 얘기했죠. 전혜영 우리 사모를
소개받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 백신 맞고 아주 얼굴이 말도 아니고 또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쓰러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영숙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합력해서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하도 소개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도 소개를 하니까 그냥 한 번만 그냥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참 감사한 건요. 오용숙 사모님이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그 중매를 한 거예요. 이제 저를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궁금하고 저분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누군지. 그게 이제 오용숙 사모님한테 예양교회하고 목사님 성함을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본 거예요. 동영상 봤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가 설교 동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딱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그 전에 우리 이영은 권사님이나 한전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염색 좀 하세요. 결혼하시려면 나보고 내가 뭐하냐. 근데 할아버지들 할아버지 볼맘도 없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할아버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접은 거죠. 접은 거.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거포 제 설교 3편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잘한 설교를 들었더구만. 그것도 다 성령의 인도 같아요.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잘한 걸 들은 것 같아.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한번 만나야지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난 거예요. 만날 때 김기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코로나 걸렸어.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만남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와서 소개만 하고 가신 거죠. 근데 저를 첫 번째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생각보다 젊대. 그러니까 염색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에서 비춰진 모습하고 또 제 모습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뒤에서 푸싱하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만났는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났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가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도 좋고 의리도 좋고 그냥도 좋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사실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예요. 사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 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로 연결된 교회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요 책망을 받았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요 이세벨.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 이세벨은요 아주 이단이죠. 이단. 성도들을 가르쳐 끼어내는 이런 사람 만나면
영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세상 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아주 음란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은요 옛바알 시돈 왕 옛바알의 딸이고요. 바알과 아사라 철저하게 우상을 추종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통해서 행음하게 만든 여자예요. 아주 악한 여자죠. 나중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고요. 바알 450, 아세라 400을 죽이죠. 갈멜산 가면요.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의 칼끝이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칼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갈멜산에 가면 칼끝이 이렇게 하도 엘리야가 하나님이 응답받고 나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 그랬더니 이세벨이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여 나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게 하리라. 그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죠. 그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때 그 아합의 부인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물론 시돈의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과 부는 결국 타락의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도 8시에 청년 예배를 오늘은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딛고 일어난 잘됨은 그래도 끝까지 가는데 너무 고통 없이 잘된 거, 일확천금을 통해서 잘된 것은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끝까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높아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렇게 아주 우상의 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끊어버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이 여자에게. 그런데 이 여자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해요. 이만희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선명의 후예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단에 빠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였던 그 이장님 목사 계열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그 후예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악에 빠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안 빠지는 게 은혜요. 안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술도요, 안 먹는 게 은혜죠. 저는 옛날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사실 노골적으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 단어로, 우리 표현으로 있어도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먹으면 망하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딱 그 이제 호텔에서 그 쿠폰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근데 그 뭐 피자, 치킨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걸 줬더니 컵에 음료가 2개가 딱 나왔어요. 나한테 이거 맥주라고 그러더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반납해야죠. 그랬어요. 딱 냄새 맡아봤더니 맥주 냄새다. 만약에 몰랐으면 한 잔 먹었을 것 같아. 난 지금까지 맥주 한 컵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아멘. 안 먹었어요. 막걸리는 먹어봤어. 어려서 일할 때 어른들이 막걸리 받아오라고 하면 홀짝홀짝 마셔보긴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맥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우선 문화 자체가 그렇고, 교회 다니고 군대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맥주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손님들 청해놓고 이렇게 소주를 잡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소주 잔 한 번 이렇게 들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보자마자 뭐 그렇죠. 그리고 음료수를 콜라를 시켰더니 콜라값 다시 받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없을까? 제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인. 나실인은요, 3가지를 금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마라. 싹도를 대지 마라. 둘째가 술을 금하라. 셋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나실인이 영원한 나실인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기한적 나실인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에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나실인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술 때문에 뭐 구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기도원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셨나 봐. 은혜 받으러 기도원 가가지고 받은 은혜가 술 한잔 먹어도 된다. 이걸 받고 온 거예요. 환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더니 가봤죠. 갔더니 술 먹은 거야. 그 왜 술 잡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랬더니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랬대. 큰일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저주했는데요. 그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바알과 아셈 다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 이세벨에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회개하지 않지요? 22절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세 번째,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 보면 첫째가 이런 이단의 우두머리, 이 악녀, 음녀, 교회를 배교하고 타락하게 한 이 자를 침상에 던진다. 아니,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이 뚱뚱한 여자를 침상에 던지겠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병 걸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저 이단 2만이는 올해도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지옥 아름목에 보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 나와요.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됐습니다. 침상에 던지고, 그리고 그 음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23절 자녀를 주겠다. 자녀. 무섭게 말씀하면서 행위대로 갚아준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행위와 우리 행위를, 우리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죠? 힘들죠? 코로나 때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예배 드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나 여러분들은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24절에 보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24절 끝분에 보면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복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믿는 신앙, 구원받은 이 신앙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꽉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요즘에 너무 많이 흔들려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고요, 앞만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굳게 잡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만국.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을 깨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뜨인 돌.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세상 나라는 산산조각 나듯이 깨집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뜨인 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금신상을, 이세벨의 음녀를 깨부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열쇠를,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새벽별. 여러분, 서울에서는 새벽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골에 살 때 보면요, 새벽에 유난히
빛나는 별을 봅니다. 사람들 그걸 새벽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축복을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요. 뭔가 천국은 차별은 없어도 구별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구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한 사람하고 새벽 기도 않고 교회 다닌 분하고 주일을 맨날 지킨 분하고 안 지킨 분하고 구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어때요? 웃지 말고. 우리도 알잖아. 저분은 참 잘 될 것이다. 저분은 안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런 거 알잖아. 저분은 참 믿음으로 사는구나. 저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코로나가 생겨도 편함없이. 그렇죠? 여러분, 새벽별이 뭘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은혜가 아니겠느냐.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